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허비인가 거룩한 낭비인가, 허비인가 거룩한 낭비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우리 같이 새벽과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6월절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집 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이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마가복음 또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듯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중요성이 많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리아 그리고 또 그의 저 자매인 마르다 그리고 오라버니인 나사로, 이 가정에서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임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해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내려오는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과 또 예수님의 부위들을 이렇게 몸을 닦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를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 허비했느냐? 왜냐하면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원래는 결혼을 할 때 결혼의 어떤 그 미천 자금으로, 그 당시에는 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미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결혼 예비금이었어요.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또한 자신들의 어떤 생활비를 또 충당하고 모으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향유를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에서 이 향유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신이나 존경, 사랑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바쳤다, 이것은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것입니다. 향유를 바쳤다.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바친 이 향유의 값이 얼마냐 했더니 300데나리온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습니까? 거의 1년 품삯에 맞는 그런 어떤 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루에 한 10만 원만 기준을 해도 이 향유를 이 예수님께 부은 것은 얼마일까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아주 고가의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누구한테 부었냐면 바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이 향유는 왕이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의 의식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향유는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장례 때, 장례 풍습으로도 이 장례 때 사용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분개를 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허비했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 여인의 행위를 허비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12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부은 이 향유를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그 행위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했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로 인하여 그를 기억해라.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이 여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이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함을 이렇게 가지셨을까요? 성경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주일 정도 후면은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로마 병정들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갔고요.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혹시나 잡혀갈까봐 밖에도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을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얻게 되어질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은 심경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민되어지고 그리고 죽을 것 같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뭐라고 하죠?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진짜 죽을 것처럼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 얼마나 본인이 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붙잡혀 가시는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하고 싶으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으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간절히 정말 이 땀이 피로써 그렇게 바뀌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셨어야 됐어요. 그것이 이제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가 이제 6월절 일주일 남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죽으실 그 날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마음 가운데
복잡한 심경, 그리고 가능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인간적인 마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부은 것입니다. 이 머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붓게 되어지자 온 집안에 향유의 냄새가 나겠죠. 300데나리온 정도의 그런 향유였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모았는지 그 향유가 아마 줄줄줄 뚝뚝뚝뚝 그 밑으로 다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뭐 때문에 이 예수님께 갑자기 이 향유를 부은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왜 또 무엇 때문에 부었다는 얘기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의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12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함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에 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었어요. 무슨 순종이었냐? 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라, 예수님께 부어 드리라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 값비싸고 너무나도 귀중하고 자신의 어떤 결혼의 지참금이 되어지고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 때 쓸 생활비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해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감동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감동이 될 때가.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그때 헌금함을 열었더니 11조 봉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11조 봉투가 이제 이전에 저기 고덕에 신길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가정에 한번 새벽기도를 나오셨는데 아마 그때 넣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때는 지금 저희가 헌금함으로 그 헌금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바구니를 저희가 이제 주일날에 돌리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헌금함을 그게 없어가지고 열지는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딱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가정을 제가 뵀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기억을 하면서 감동이 돼서 11조를 이번에는 우리 저희 평택 신길교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열지 않고 이번에 제가 좀 시기가 굉장히 좀 지났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이 지난 다음에 제가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이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또 이제 계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준비하고 하는데 재정들이 좀 필요했는데, 근데 때마침 이렇게 보니까 헌금함에 헌금이 있어서 그런 재정을 통해서 이게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40일 동안 새벽 저녁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갑자기 20일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월요일부터 우리 특세하는 그날부터 이렇게 셌더니 4월 19일이 21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다니엘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새 일의 가운데, 새 일이면 21일이에요. 3주 동안에 그가 슬퍼하면서 또 부분 금식을 하면서 어떤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을 받기 원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기간이 2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21일간 저희가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과 저녁으로 새일에 고난주간 새일에 특별 새벽 저녁 기도회, 그게 저희 이제 정식 명칭인데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식을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이제 제가 하면서 또 부분 금식을 이제 하면서 이제 또 주일날에도 제가 좀 금식을 했고 그리고 또 월, 화 이게 또 하루 이틀 정도를 또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잠깐 또 이렇게 섭취를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금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통으로 더 좀 금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더 감동을 주시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방과 어떤 우상들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불교 이런 어떤 석가모니 신상 이런 것들에 가서 빈다 해도 그것들은 죽은 신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또 행하시고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부여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전도단체를 하면서 두끼 금식을 한 2주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주간 정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마쳤는데 그날도 부활주일 날 그렇게 전도단체를 했던 것 같아요. 전도단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여 지역은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 성회를 이제 항상 그 부활주일 날 그 저녁에 예배 때 같이 이렇게 큰 강당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렇게 연합 집회를 하고 마치는 날 행운권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그 행운권 추첨 가운데 가장 좋은 상품이 뭐냐면 자전거예요. 자전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수고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또 전도단체 준비한 거 수고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총 10대였는데 9번째까지 제 이름이 안 불렸어요. 10번째 했는데 또 제 이름이 안 불렸어요. 그런데 그 10번째 불린 그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또 제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12번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또 제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 아내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자전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주신다고 하면서 이 자전거도 여성용 자전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저한테 주신다고 하면서 왜 자전거를 줄 거야 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제 자전거인 줄 알고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려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제 아내의 이름으로 여성용 자전거를 주셨나요? 제가 여쭤봤어요. 기도로. 그랬더니 너 교만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붙잡으며 또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평택 신길 전도팀이 또 나아가서 전도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이렇게 가만 묵상하며 또 바라봤을 때, 이 여인이 이것을, 이 많은 재정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바칠 때 갈등이 없었을까? 갈등이 없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이 이것을 바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쳤을까? 아마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바쳤을 거예요.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왜냐하면 이 향유가 어떤 헌신이나 존경과 사랑뿐만 아니라 장례 때 이 기름을 부으면서 인해서, 향유를 부으면서 이 장례 때 이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장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향유가 부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이 여인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께 자신의 어떤 향유를 한 반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향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냄새가 향수처럼 굉장히 냄새가 그 고소하게 또 잘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만 뿌리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전 재산의 향유를 다 쏟아 부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적금을 깨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예요. 뭐 내가 집을 사려고 했다,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려고 결혼 자금을 준비했어요, 몇 천만 원을. 그런데 그 몇 천만 원을 깨고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뭐 교회가 예를 들어 교회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아니면은 이번 주 우리 부활주일에 부활주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사실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금을. 그래서 저희 뭐 부교육자들 비용, 저희가 이렇게 받는 월급이 있는데 사실은 그 월급 정도를 다 헌금한 적도 있어요. 그 월급 정도를. 네. 만약에 월급을 헌금했어요. 그러면 그 달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어떻게 생활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가정이 전체 부교육자 중에서는 아이가 제일 컸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아이들 막 학원비만 해도 사실은 지금 저희 아이들 또 들어가는 비용들만 해도 많더라고요. 네. 학원비만 해도 막 몇십만 원, 한 과목만. 왜 이렇게 비싸요? 한 과목만 배우는데도 몇십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뭐 해달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뭐 그걸 어떻게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형편대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생활비를 아예 다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있던 교회는 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가정은, 제가 아는 어떠한 가정은 그 당시에 이제 부흥회 때였는데, 부흥회 때
몇 천만 원의 헌금을 감동을 받아서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몇 천만 원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저희 공동체, 저희 교구의 그 집사님 가정이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저는 바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부터 좀 묶여 있었던 어떤 돈이 있었고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집도 묶여 있었던 어떤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갔었더래요. 근데 그 부흥회 때 감동을 받아서 그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풀려지고 재판도 회복이 되어지면서 받아야 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약 그 헌금을 냈던 돈과 거의 비슷한 동일한 돈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전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어떤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서 저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훈련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절기 때나 뭐 특별히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 이럴 때는 감사를 좀 더 넘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헌금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이 여인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여인, 이 마리아,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이 여인, 이게 허비라고 누가 이렇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8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 이렇게 붕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9절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저도 이 말에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이 말에 동감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막 많이 드리기보다,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고 필요한 것들에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거, 이것들도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냈던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난한 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조금씩 가로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오늘 말씀 그 다음의 말씀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말씀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주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께 다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여인과 대조되게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이렇게 헌금하면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은 진정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한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지 않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헌금하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갔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평생토록 또 인류의 역사상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이 행위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야기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도 놀랍도록 이 여인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떤가를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며 또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그 계산했던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매어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허비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것은 거룩한 낭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영원토록 기억되어질 보물로서, 그렇게 헌물로서 드려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붙잡으며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께 감사한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뭔가 다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또 우리의 어떤 드림이나 이런 모든 것도 한번 이 마리아처럼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작정되어지고 또 감동되어지는 그런 것들대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이런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럴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나누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더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염려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A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염려했다면 그 A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게 B나 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 우리 부활주일인데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 이제 달에 그 몽골 선교사님 오셔서 그때 제가 이제 선교 헌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또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또 예물로서 올려드리면 하늘나라의 창고 가운데 쌓여지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평택 신길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교회도 그 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했던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우리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교회의 차이도 아니고 그 다른 것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행하여 나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이 순종하고 행하여 나아갈 때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이들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한 이들이 많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는 일들도 더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 평택 신길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이 마리아와 같이 감동으로 우리가 감동받았을 때 감동받은 것들을 바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경험과 은혜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누리시면서 너도 나도 간증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